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품꾼의 주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품꾼을 대하셨습니다. 주인의 행동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라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러한 사회가 되어가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생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만큼 미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만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정의로움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일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위치에서 버림받은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때로 사회 속에서 정의를 외치기도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내용을 17절에서 언급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냥 제자라는 표현으로 언급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열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는 제자는 12제자들이에요. 물론 이 중에 하나는 배신자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12이라는 숫자와 이 제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뽑은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분명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한 건데 복음서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제자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만이 아니라 참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왕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보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로 가시는 것은 이 경이롭고 위대한 성전에 들어가시려는 것도 아니고 왕좌에 앉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에요. 죽으러 간 겁니다. 제자도의 삶은 영광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지리적으로는 오르막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시면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분명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걔네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곧장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화려한 왕좌도 없고 오직 채찍과 침뱉음 그리고 십자가라는 처참한 죽음만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걸 뻔히 아시면서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면 우리에게 화려한 세상 속에서의 어떤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길을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고난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고 멸시를 피하고 조롱을 피하고 피할 거 다 피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분쟁도 해야 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12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로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전에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서 교육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2제자를 모두 다 따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12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따로 12만 딱 뽑아가지고 특별하게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던 말씀이 2번 더 나오는데 그 2번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12명의 제자들 다 모아놓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다고 기록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가 함께 모여서 이 얘기를 들었던 건 이때가 처음이란 얘기예요. 12명의 제자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주님과 그리스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고 그것을 따라서 믿고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그죠? 원천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 구원받으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게 싫어서 구원받아요? 단순히 지옥 가는 게 싫어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저주받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을 얘기하는 건 순전히 나를 중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인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고 왜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이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주의 영광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게 신자들의 자세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저주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고난은 받을지언정 저주를 받다가 내버려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 직전의 말씀에 뭐가 있었죠? 포도원 품꾼 비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청탁 나옵니다. 청탁. 여기에는 혈연이 들어와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걸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관해서 예언하신 적이 있는데요.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얘기하세요. 자기가 올라간다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제자들은 뭐하러 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서 보여준 모습은 제자들이 맞나 싶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선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게 마땅한 건데 제자들이 보여주는 건 사람은 도무지 답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이렇게 배반하고 도망갈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우리 베드로가 앞서죠. 저는 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모습은 완전한 순종으로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달리 도망치고 숨는 모습, 거기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죠. 그렇게 부정하는 모습으로 사람의 불순종과 비겁함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들은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처럼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베풀지 멀리 떨어져서 베풀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은혜 주는 그 표현을 함께 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 함께 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하고 훌륭한 존재들이어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완전하고 깨달음이 더디고 순종도 제대로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가까이 옆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있어서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자리를 위해서 가는 길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훌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깨달음도 더디고 온전한 순종도 못합니다. 어쩌다 잘하는 일이 있으면 곧장 엉망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뭔가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자랑하다가 금방 망칩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거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방금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무슨 대충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대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함께 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은 임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넘겨짐으로 번역된 표현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누가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는 거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18절 마지막에 결의하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근데 여러분 이 결의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단순히 결단하고 뜻을 모아서 예수님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들 딴에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니까 죽여야겠다라고 결단한 것,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죄인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자신들의 위치와 권세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죄인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를 감추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통제하려면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여러분 실제 죄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는 죄인이다예요. 자기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실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죽음을 예고하셨던 이 두 번의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언급만 있었는데 19절에서는 분명하게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은 어디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에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유대인들 처형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으로 죽은 신약의 인물이 하나 있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런 거는 해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거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원래 유대인들에게 없는 방식이긴 한데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그게 저주받은 자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살아있는데도 나무에 매달려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살아있는 채로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온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 단순한 고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포함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18절에서 19절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마치 십자가 죽음을 위한 순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넘겨지죠? 그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얘기는 여기서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거든요. 어쨌든 유대 지도자에게 넘겨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때 자기 이름은 안 나왔는데 유대 지도자에게 넘겨진다고 그랬는데 그 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자살할 때 생각해 보니 자기는 딱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저주받을 짓을 골라서 한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거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부활로 끝나요. 자, 여기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은 하지만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만 있죠. 그리고 로마는 유대인들이 사형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데려다가 판결을 내리고 자기네들이 처형 방식으로 처형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스테반은요? 스테반은 유대인들이 욱해가지고 죽였잖아요. 판결 내리고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욱해서 죽임당하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확실히 사람들의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아서 죽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판결받아서 죽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판결받아서 세상 법정에서 인정받아 죽는 이 과정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결 내린 거였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자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우리의 죄가 사형이라고 언도받는 장면인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의 가르침이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도대체 목사님 매주 저놈의 말씀을 왜 외우는 겁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보이고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 거기에서 힘을 얻을 겁니다.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을 때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원래 평상시에 열심히 외워놓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영적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영적 욕망을 품고 청탁하는 말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위치가 절묘한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우월감과 권력 욕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그러한 욕망을 뚫고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요거를 생각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 그리고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즉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에서 이 십자가를 언급하셨어요. 이건 뭐냐? 결국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그들의 스승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먼저 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어떻게 올라가요? 함께 올라가요. 우리를 세상에 파송 보내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고상한 말로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도 예수님의 그림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따르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승리의 영광을 향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영광의 확신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따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재미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신 나간 거지. 그런데 여러분 또 고난과 핍박이 정말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찰나의 순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 영원한 삶이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받는 고난과 핍박이 찰나니까 조금만 참으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삶으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은 정말 괴로운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참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멸시와 조롱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주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그 일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시간 안에서 고난받으신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원래 존재론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 바깥에서 시간에 상관없이 고난과 핍박이란 건 아예 모르고 사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과정을 겪으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도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원래 시골에서 막 길바닥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고 살고 땅 파가지고 군뱅이 같은 거 막 지뢰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씻어가지고 쌀만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땅 파가지고 지렁이 꺼내서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순간에 벌어진 일이어도 그게 평생 끔찍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만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겪으셔야 합니까? 그분이 시간 바깥에서 있는 모든 순간들로 따지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사신 거는 진짜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의 일은 그분에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적인 순간들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인내하셨잖아요. 고난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마땅히 고난받아야 하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또 죄로 인해서 마땅한 우리가 죽음과 같은 핍박과 고통을 겪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마땅한 일로 끝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고난과 핍박을 겪는다면 그러한 일들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잠시의 과정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산다는 게 참 힘든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잠시의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바꿔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슬픔의 일들로 낙담하기보다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영광을 더욱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원하는 승리의 방식은 정복과 굴림입니다. 대적들을 완전히 무찔러서 영광과 승리를 얻어내는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고난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부활로 확인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승리의 방식을 힘의 논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섬김 그리고 자기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 방식은 뭐란 얘기예요? 고난과 섬김 그리고 자기 죽음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높여서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낮아짐과 섬김으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넘겨짐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넘겨주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건 대부분 종종 죄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넘겨주다. 미디안에게 넘겨주다. 블레셋에게 넘겨주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 다 심판과 관련돼서 나온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넘겨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적 행위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가 넘겨진다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우주적인 비극과 사랑이 교차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유대 지도자가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비겁한 죄악의 사슬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가슴 찢어지는 사랑에 넘겨주십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따라서 예수님을 넘겨줬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따라 자기 아들을 넘겨주신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넘겨짐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고난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뭘까요? 피 흘리는 순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말 격렬한 선교지에서는 피 흘리는 순교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서 누가 순교합니까? 북한이면 모를까. 여기서는 믿는 일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짓밟힐 때 묵묵히 참아내는 것, 당연히 누릴 권리를 형제 또는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나를 미워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될 겁니다. 세상은 이거를 패배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것을 제자의 길이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숨기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르는 길 또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더디고 자주 넘어집니다. 자신 있게 고백했다가도 금세 흔들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놓고도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넘겨짐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힘과 높아짐으로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짐과 섬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제자들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십시오. 사랑과 자비를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견디십시오. 잠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삶,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